주님 고맙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저희들 이렇게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수요일이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듣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을 각각 우리 성도 모두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흥왕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이하 17절까지. 찾으셨으면 또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바다 호숫가에서 좀 사람들을 계속 만나시는 것이 1장 2장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닷가가 지금 다시 언급되는 겁니다. 거기에 나가서 항상 무리들을 만나시면 또 대부분 뭐 바다의 근처에 사는 어부들이라든가 그의 가족들이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그들을 갖다가 무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에게 하셨던 일은 가르치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뭘 들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죠. 그때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다짜고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도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아무 토도 달지 않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그가 일어나서 아나히스템이 일어나가지고 그를 아킬루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그 길에 연합했다라는 본래 그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길이란 뜻에 아자가 붙어서 그 길과 연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어떤 의미를 복음서 기자는 이 안에다가 담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단어를 굳이 선택하여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그의 집에 들어가시네요.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게 약간 옆으로 누워서 기대어 식사한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어디에? 이 세상이겠죠. 이 세상에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 자, 바로 14절에 그 따른 자, 레위라고 하는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자가 죄인이라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걸 한번 좀 보십시오. 그들만 따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그들만. 그래서 13절에 가르치시니라라는 말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내용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건데,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따라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같은 종류의 즉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결국 그들은 예수를 따름이에요. 근데 16절에서 또 다른 그룹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그룹으로 등장되어 나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들이 질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세리 곧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니까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한 거라서 세리 곧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는 단어인데 여기다 먹다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래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찌 왜 원래는 왜인데 왜 당신은 세리와 곧 죄인들과 함께 이런 말밖에 없어요. 메타 뭐뭐와 함께 그들과 함께 결국 있는가? 여기 상황에서는 먹는가겠죠. 먹기 전에 먼저 이들을 찾아가셨고요. 이들을 만나셨고요. 이들에게 가르치셨죠. 먹는 거는 저 마지막 단계 그 식탁에 둘러앉는 거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자리를 말하는 것뿐이고요. 먼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타 함께라는 말만 있어요.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거 맞아요? 요즘에요? 요즘은 건강한 자도 의사 쓸데 있잖아요. 자기 뭐 프라이머리 닥터가 있고 뭐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그 건강한 자든 건강하지 않은 자든 다 의사가 쓸데 있죠. 의사가 왜 쓸데 없겠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더라도 그 건강한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의사도 아니겠죠. 만약에 육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의사라면 그 건강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죠. 그 약도 필요하고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건강한 자가 아닐 것이 분명히 맞고요. 또한 그런 건강한 자를 찾는 것도 아니라면 그런 의사도 또 아니겠죠. 당신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인데,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네가 건강한 자하고 어떤 사람이 동격으로 사용되나요? 건강한 자는 결국은 의인인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죄인이고, 이런 말이겠죠. 병든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는 그가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만 그를 가지고 의인이라 내가 하겠다라는 이렇게 대차, 서로 이렇게 엇갈림이 좀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 하는 자들은 의사가 쓸데없으니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지만 스스로 자기가 병든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몰랐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니까 병들었으면 알았어요. 오줌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자기 어떤 증상을 듣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람이 의사. 보니까 당신이 이러이러한 병이 있네요라고 말하여 나는 그런 병을 갖고 있군요라고 하는 그 의사를 만난 사람들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바로 그를 부르러 오신,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의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의로운 아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그들도 의로워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는 것으로 다 끝날 수는 없고요. 그럼 지금 5분 10분에 다 끝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오신 게 한 30분, 어떤 분은 그 이상을 걸려서도 오셨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전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훑어봤고요. 자, 먼저 하나하나씩 보죠. 자,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14절에 누가 되어 있습니까? 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레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이름이 레이예요. 레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세관에 앉아 있다네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정확하게 세리인지는 이 마가복음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도움을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세관에 앉은 건 다 똑같아 맞는데 누가복음 5장, 마태마가 누가, 다음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야기가 약간 좀 다른데, 자, 누가가 본 이 상황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5장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이라 하는 사람 찾죠. 그의 이름이 레이인데 세리가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라 하는 세리. 레이는 사람 이름이고 이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네요. 그리고 이가 또 세관에 앉아 있다 그러죠. 똑같이 나를 따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을 손을 펴놓고 여러분 마가복음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책갈피를 좀 해놓으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자, 근데 이때 마가복음에는 없는 게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 말은 누가복음은 있는데 마가복음은 없는 게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보면, 마가복음 다시 또 지나가다가 알페오 아들, 자, 레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세관에 앉아 있죠.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니까 일어나 따르니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죠. 15절로. 그런데 누가복음 다시 가셔서 5장 27절에서 나를 따르라고 나서 28절이 마가복음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일어나 따라갔다라는 말로 14절에서, 오늘 본문 14절에는 그렇게 그냥 내렸는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 따라가느냐를 말해주는 것은 누가복음 5장 28절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 자들만 일어나 떠나갔다. 그러니까 일어나 따르다라는 말 앞에 여기 끼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이. 자,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게, 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건데, 그럼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게 뭘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하는데, 만약 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렸다면 곧바로 29절에 등장하는 레이가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잔치를 어떻게 벌려줘요? 집부터 버리고 갖고 있는 재산 다 버리고 뭘 버리라는 겁니까, 이런 거를?
그런 걸 버려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건가? 그럼 또 그런 걸 버렸다면 29절과 30절 상황이 이루어질 수나 있나? 그러니까 뭘 버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맨날 버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버릴 게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일어나서 따라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승질입니까? 아 이거 버려줘요. 그거 좀 버려주세요. 뭐 잘난 것들이 그것도 좀 버리고 그래. 뭐 스스로 잘나서 뭐 하는 것들도 좀 버리고 이것저것 버리긴 하자 이거예요. 뭘 버려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버려야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건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 뭐 국어책에 나온 것도 정답을 대지 말고요. 뭘 도대체 버리냐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이 뭐냐고 그럼 자기 부인이 도대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고요. 자기의 모난 모습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자기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뭐 부인하고 뭐 자기가 죽지 않는 모습을 부인하는 도대체 뭘 버리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할까? 이 버린 사람들만 따라간다고 돼 있으니 자 오늘은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버려야만이 이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또 전부나 모든 것.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야만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따라간다니까. 자 도대체 뭘 버리는 것인가? 자 히브리서 11장. 이때 버리다는 단어 있죠. 자 이 화요일 수요일 날은 헬라어를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좀 쓸게요 그냥. 자 카탈레이포인데 버리다. 모든 것을. 자 카타. 자, 카탈레이포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버리다예요. 그럼 히브리서 11장 27절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를 제가 골라봤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믿음의 장이죠. 믿음으로라고 합니다. 누가? 모세의 지금 27절은 모세 이야기는 믿음으로 모세는 24절에 나왔던 것이 23절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자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누가? 모세는 어디를 떠나? 자 모든 것에 답이 나오네요. 드디어 애굽이 하나 나왔어요. 애굽을 떠나. 애굽이 뭡니까? 이집트라는 땅이에요? 아니 물론 이집트라는 땅이었죠. 그 애굽에 몇 살 때 떠나요 거기를? 40세 때 떠나죠. 그가 40세 때. 또 다른 40은 광야고 또 다른 40은 인도하는 시간이고 이 40세 때 떠날 때 어떻게 떠났죠 이거? 살인하고 떠나죠. 근데 사람을 죽이면 막 떠나는 겁니까? 물론 무서워서 떠나고 근데 그가요 무서워서 떠날 만한 입장 아니거든요. 한 나라의 공주 아래서 자란 왕자처럼 자란 사람이 자기 백성 하나 죽였다고 해가지고 당시에 요즘도 그런데 무슨 무서워서 떠나오랍니까? 근데 왜 죽였어요 살인을? 자기 백성이 애굽 백성에 의해서 뭐 당함을 나중에 다 읽어봅시다. 압제당함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금요일에 한다 그랬었죠. 혹시 아세요 그런 말 제가 한 거? 카톡으로 받으셔서 하는 거지 참 제가 말을 엄청. 자 압제받고 떠난 그때가 압제를 받는 것을 보고 가서 살인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딜 떠나냐? 이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애굽을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죠. 그때는 압제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어떤 자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인으로 보여지는 거지. 모세를 도덕적 윤리적 관점으로 봐서는 여러분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읽어가는 겁니다. 이런 말 아세요 혹시? 구약은 영화 같은 것이며 신약은 영화에 있는 자막이다. 구약은 그림 같은 것이라면 그 그림에 소리가 안 나와. 지금 여러분 옛날 무성영화라 아세요? 무성영화? 소리가 없다는 무성영화. 이 무성영화에는 사람의 입이 움직여. 근데 소리가 안 들리죠. 바로 그와 같이 그림으로 다 모든 걸 설명했다면 신약은 거기다가 전부 다가 자막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없이 구약 이해할 수 없고 구약 없이 신약은 존재할 수도 없어요.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합니다. 모세는 모세를 설명하는 성경으로 이해하는 거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모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히브리서 한 번 있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7장 스테판. 제가 일부러 스테반이라는 건 스테파노스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데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스테반이라는 집사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스테반 바로 그 면류관을 받게 될
성도를 그려준 그 스데반 집사가 길게 구약에 대해 설교를 해요. 누구에게? 신약의 백성들에게. 그 설명할 때 모세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딱 두 군데 있어. 거기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왜 살인한 것인가, 왜 떠나야 되는 것인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백성 중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 하죠. 너희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떤 자? 그 압제 아래 있는 자들, 우리 백성들, 너희를 구하러 올 또 다른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줄 거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가 바로 모세가 떠나는데 애굽을 떠납니다. 그래, 애굽은 그에게 어떤 곳이냐? 그에게 도대체 무엇하는 곳이길래 애굽을 떠나냐? 그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곳이니까 떠나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를 거기서 쫓아내보내는 겁니다. 쫓아내보내는 방식을 살인이라는 방법으로 동원하여 쓰시는 것이고요. 왜? 발각이 되잖아, 나중에. 자기가 모래 바닥에 덮어버린 것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쫓아내버리시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그는 애굽을 떠났다. 요 단어를 써요. 똑같이 카탈레이포. 근데 여기서는 떠났다고 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럼 여기도 바꿔서 볼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는. 애굽을 버리고 이런 말이에요. 애굽. 애굽은 그에게 뭡니까? 이 세상의 꼬단이에요. 가장 영화로운 것. 이 세상 인간이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 압축되어 있는 모든 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곳에서 40년, 40은 항상 설명하는 게 있죠. 40은 4에 대한 확장이 40이고 40의 확장은 400이에요. 항상 성경은 같은 흐름으로 하는 30이 되겠네요. 300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30세에 시작하죠. 왜? 완전한 그 3이 오시니까. 그래서 그가 30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값어치를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으로 잠깐만 설명하고 이 300, 3의 100이 곱해진 거니까 300을 가진 자들이 300용사이기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추려낸다는 것이지 물을 어떻게 마신 자를 기드온의 사건에서 추려낸다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40년 바로 그곳에 있었던, 그곳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가 버리고, 그 애굽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목동되죠. 목자되죠. 왜? 그는 일찍이 처음부터 태바를 타고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 말 그대로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태바 광주라고 되어 있지만 태바 방주입니다. 그 방주로 물속에 빠질 자들을 건지러 다시 올 자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그가 떠났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갔다가 다시 와야죠, 여기로. 그게 똑같이 그린 거라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올 거라는 것은 똑같이, 그래서 그걸 마태가 명확하게 마태복음에서 또 히브리서에서는 다른 사람이 기록을 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떠난 자리가 알겠네. 근데 왜 외급이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들, 모세와 같이 300이 되어야 될 모든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다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애굽을 버리고 나와야 돼. 그럼 그 애굽은 어떻게 버려지고 나오느냐? 이렇게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1장. 두 증인에 관계된 이야기 속에서 이 두 증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인데, 그때 7절에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기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아니, 우리 주님이 여기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이죠. 왜 여기 애굽이야? 근데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지금? 소돔 아니면 애굽이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이 두 증인, 바로 두 증인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한 그곳 애굽이에요. 바로 그 애굽은 어떤 곳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떠난 모세, 그리고 그곳에서 부름받은 또 모세이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 나가는 이야기,
바로 동일한 애굽으로 우리에게 자꾸만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이 애굽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애굽으로 나오잖아요. 이 애굽을 뒤에 가서 18장에서 뭐라고 하는 볼까요? 17장 18장이 전부 다 그걸 얘기하는 건데 17장부터 볼게요.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게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버리고 떠나는 게 바로 바벨론. 음료가 준 포도주, 거짓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생명을 말하는 한 포도주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게 왜곡되고 거짓된 잘못된 말씀으로 다 취해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애굽이라기도 하고 소돔이라기도 하고 또 바벨론이라. 당시에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로마 제국으로 자꾸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바벨, 말 그대로 바벨탑의 그 바벨, 섞여 있는 곳이에요. 발랄이란 뜻. 섞인 곳. 하나의 것을 갖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것으로 다 섞어버린 곳. 이게 바로 혼합 종교 상태로 있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다 뒤죽박죽거려 있는 그곳. 여기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지금. 여길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이 곧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내 백성아 너는 여기를 떠나라.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남아있지 마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안 떠났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들이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디도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근데 놀랍게도 이 전쟁의 마지막 날짜가 이제 다가와요. 곧 무너질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 전체가 AD 70년에 무너질 때 저 위쪽에서 저 군사가 내려오거든요. 시리아 위쪽에 다메스커스에서. 이거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려오는 길에서 그 장군이 잠깐 회군을 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가져요. 그때 이 소식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무리가 온다는 거, 군사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 거길 빠져나가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귀 있는 자들이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바로 여기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기를 떠나라. 어떤 곳이랍니까? 88장 2절 보니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 귀신들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도 이런 것을. 이 더러운 영이 모인 곳 거기를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고 버려야 될 게 뭔가, 모든 것이라는 게 뭘까 이걸 추적하는 거잖아 지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버리라는 거야. 뭐 우리의 인성을 버리라는 거야. 뭘 버리라는 거예요 뭐. 그럼 뭐 버릴 수도 없고요. 그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거고요 여러분. 생긴 대로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생긴 것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성형수술 받아봤자 그 뭐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안 이쁘던데 뭐 받아봤자. 자, 그 말은 곧 뭐냐면은 그대로 살 수밖에 없으나 우리에게 버려져야 될 것,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 떠나는 것, 거기를 버리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각종 가증한 것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그 성으로 말하고 있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소돔과 같은 바로 그 어느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를 가감히 떠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볼게요. 자, 본문 1장 2장이죠. 죄송합니다. 2장 14절에서 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 바닷가는 그 13절이고 14절에 자, 레이 이 사람은 세관에 앉아 있어요. 세리니까 어디 앉아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세관에 있었네. 그럼 이 사람이 떠난 것은 세관이네. 그럼 지금까지 쭉 보니까 세관이 뭐라는 거예요? 애굽이고 세관이 소돔이고 뭐 바벨론이고 이런 뜻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가 지금 세관에 앉았다. 세관에서 일어나서 세관을 떠났다. 그 떠난 이 세관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곳이겠네요 그러면은. 아니 바벨론에, 애굽에, 소돔에 각종 가증한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그 말씀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으로 간음하게 한다는 것.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을 잘못 보게 해서 엉뚱하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만들고 예배하게 만드는 걸 간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다르게 보게 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버리게 한단 말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음행의 자리가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세관이고 세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 마태, 여기 이 사람이 저 마태인데 이 마태라고 하는 레이는 레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났다라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가 있었던 그 자리인 세관에서 그에게 주었던 어떤 모든 것들을, 그를 하여금 계속 갖게 하는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이 세관, 여기를 떠난 겁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떠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누구라고요? 마태예요. 마태. 이 사람이 어디 있어? 마태. 자, 마태복음. 마태니까 마태복음이 있겠죠.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데가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마태복음 9장 9절. 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아까는 레이라는 사람이었죠. 누가 보면 여기서는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거기서 곧바로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식사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는 마태네요. 결국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니까 마가, 누가, 마태복음을 종합해 보니까 여기 세간에 앉아 있는 사람의 이름은 마태였고, 그가 레이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레이는 구약에 있는 그 레이니까 누구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 이 레이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고대 사람들은 성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었던 것뿐이에요. 성은 아무나 갖지도 못했어요. 그 성이 없고 그냥 성은 뭐냐? 레이가 다 성일 뿐이야. 마태, 레이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태라고 불러도 되고 그를 레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는데 직업은 뭐냐? 세리였다. 그가 앉은 곳은 당연히 그러니까 세관이었는데 그가 떠난 곳을 보니까 모든 것을 갖게 해주는 그 세관에서 떠났다. 보니까 애굽이기도 하네요. 왜 그럼 애굽과 세관이 성경은 같은 말로 자꾸만 이야기하려는 건가? 우리 질문을 던져봐야죠. 모세가 지금 애굽을 떠났고요. 두 증인이 바로 애굽, 그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애굽,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임당하니까 거기를 또 그들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떠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다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을. 그럼 이 세관이 뭐길래 여기에 앉아있는 것인가? 거기에서 도대체 버려야 될 모든 것은 무엇일까? 성도라는 우리 사람들이 애굽으로도 그려지고요, 세관으로도 그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애굽이기도 하고 바벨론이기도 하고 소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관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를 쫓아가다 따라간다,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하지만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다시 가셔가지고요, 마가복음 가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지금 알페오의 아들 14절에 레이가 있죠. 따라왔죠. 그럼 뭐 되는 겁니까? 예수 따라가면은. 그렇지. 그래서 제자 중에 12제자의 한 사람이 바로 마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를 여기서 처음 삼나요? 마가복음에서 1장 가보세요. 제자 삼는 이야기 1장 한번 보자고요. 1장에 보면 제자 삼는 이야기가 나오나 안 나와요? 16절 이하.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걸 보시고 그들은 업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똑같네요. 따라오라. 똑같은 단어예요. 아킬레오.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부시죠. 그리고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앞으로 미래에 그들을 먼저 어디서 건져 올리는 거예요? 바다에서 건져 올리네. 여기는. 그럼 그들 뭐를 떠나요? 그럼 결국은 바다를 떠나겠네. 그래서 그들도 떠나지 않을까요? 18절 곧 그물을 버리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마가복음 이미 있었네. 한번 1장에 버리지 않으면 못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다에서 주는 그 어떤 것을. 그럼 성경에서 바다는 뭘까? 우리 전에도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바다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묻이 드러나기 이전에 어떤 세상을 말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세 번째 날을 보시게 되면 바다를 한쪽으로 물을 몰아넣어서 묻이 드러나게 하죠. 그 묻이 드러나니까 거기에 뭐가 뿌려질 수 있어요? 그렇지, 씨가 뿌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3일에 대한 씨가 뿌려진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 열매들을 낳게 하는 나무들이 막 자라나는 이야기고, 그리스도 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묻이 드러나야만 돼. 물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을 드러나게 하는 세 번째 날에 대한 씨가 그래서 등장하는데, 그 바다는 어떤 것이냐? 씨가 떨어질 수 없는 것. 안 그래요 여러분? 바다에서부터 씨를 떨어뜨려. 묻이 드러나야만 돼. 그래서 바다가 없어져야만이 완전히 묻만 남겠죠. 그래서 바다가 완전히 없어진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네 가지 땅 비유하시죠. 씨 뿌린 자에 비해서 뭐 길가에다 딱딱한 땅, 그 다음에 뭐 돌밭, 가시덤불에, 마지막 옥토라고 하는 그 옥토가 뭐냐? 농사에게서 옥토는 크게 질이 좋고 뭐 퇴적토가 많고 돌이 없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좋은 땅이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될 좋은 땅은 뭐냐? 바다가 없는 겁니다. 바다는 저주예요. 저주, 우리를 죽게 하고 빠지면 다 죽습니다.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그 바다에 빠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 바다가 우리에게서 사라져줘야 돼. 그 바다가 저주하는 바다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근데 그 바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업으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끄집어내고 어디로 데려가요? 땅으로 데려갑니다. 농부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어부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게 성경이 말하는 그 어부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죽음의 바다에서 여전히 뭔가를 낚으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 올려 거기서 떠나게 또다시 만들어야 될 그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먼저 1차적으로 만나죠. 이때 4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골라낸단 말이에요. 한 번에. 이때 이들도 떠납니다. 이때 이들은 바다를 떠나네. 자, 사망과 죽음을 말하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에서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거기서 끄집어 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바다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흑암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버려야 되는 이 바다의 내용이 뭐냐고요? 이거 모르면 예수 못 믿어요 절대로. 맨날 믿는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뭐 헌금 열심히 하고 온갖 열심을 다 하지만 이 바다가 뭔지 모르고 내게 바다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 여러분은 건져졌다는 걸 알질 못해요. 그럴 거 아니겠냐고요. 내게 바다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건져짐도 뭔지 알 거 아니겠냐고요. 이 바다가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다가. 이 바다는 이들을 죽이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다 빠져 죽을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빠져 죽는 자 하나 베드로를 그림으로 그려주면서 그를 거기서 건져 올리는 진짜 업으로 오셨음을 보여준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내가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야.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너를 건지러 온 자야 내가. 그럼 이들이 빠져 죽는 그곳이 도대체 어디냐? 여기서는 바다인데 이 바다는 이들을 저주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럼 뭘로 저주를 받느냐 하는 거죠. 저주는 어떤 것으로 받는가? 창세기 3장이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안 보셔도 돼요. 창세기 3장 보시면 나앗이라는 뱀이 등장하죠. 등장해서 그 여자에게 거짓된 말을 줍니다. 그 여자는 그 거짓된 말을 덥석 물어버려요. 먹어버려. 그게 먹다는 게 선악으로 먹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취해버려요. 그리고는 그가 저주를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땅도 저주를 받고 그 뱀도 저주를 받고 모두가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 아래에서 그 법이 뭔지는 모르고 그 아래에 그냥 갇히면 다 이게 저주다. 그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그들에게 3장 15, 16절에서 드디어 복음을 주는 겁니다.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얘기가 드디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저주 아래 있는 영원한 그 갇힘 속에 있는 걸 말합니다. 스스로는 못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 갇힘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술 자 여자의 후손 씨가 올 것이다. 후손이 아니고 씨예요. 거기도 똑같이 씨가 올 것이다.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여자는 곧 아들을 낳게 돼요. 아들을 낳게 될 거고 잉태할 때 수고를 더하게 될 거고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아들이 자기에게 씨로 와서 씨로 들어온 그가 아들을 낳게 될 거고 그 아들을 낳았던 그 여자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요. 이런 순서와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그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거짓된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존재들,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애국,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바벨론, 거짓된 말을 계속 음행의 포도주로 먹여서 취하게 만드는 바벨론과 바로 그 어디 세관에 앉아있고 그 바다에 앉아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대략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신 곳은 마가복음에 두 군데가 있네. 하나는 바다에서 부르고 하나는 세관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거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러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 레위에게 있어서는 세관이라는 말을 쓰고 세리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썼는데, 아까 그 제자들 있죠, 바닷가에서 부른 제자들, 이런 직업이 없고 단 하나 어부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세상의 것, 거짓된 것들을 계속 낚아올리는 그 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다, 거짓된 것을 계속 가르쳐서 저주 속에 계속 죽어가게 만드는 그곳에서 그게 잘하는 거야. 그 어부 계속해 라고 가르치는 그 어부들을 끄집어내어서 거길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어부지 그만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기 잡지 마. 너는 사람을 낚는 그 고기들을 잡아야 되지. 이 바다가 가르쳐주는, 혹은 이 세관이 가르쳐주는, 이 애굽이 가르쳐주는, 그 바벨론이 가르쳐주는 그곳에서 어떤 일을 너희들은 하지 마.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걸 갖다가 옛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가르침들, 배운 것들, 이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걸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뭘 버려버리기는. 싫든 좋든 다 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하니까. 그런 걸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바다가 주는 그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애굽이 주는 그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다 하나님을 거짓되게, 잘못되게, 왜곡되게 가르쳐놨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 그러면 마태가 떠나야 될 그곳이 도대체 어디길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할까? 누가복음 18장을 보세요. 이 레위가 떠났다 그랬잖아. 그 누가복음에서요. 18장에 보시면 이 떠나는 얘기가 더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하나가 더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떠난다는 게 뭘까? 버리고 예수를 쫓아간다는 게 뭘까? 18장 어디 있더라? 22절. 이거 여러분 아시는 그 이야기죠? 18장 18절서부터 어떤 관리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마태복음에 다 기록되어 나와 있는 건데, 계명을 다 지키는 것으로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었죠.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볼 건데 지금 18절서부터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리고 20절에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거 다 했느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얘기해요. 율법은 다 지켰는데 그 율법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것이 생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뭐 1번부터 10번까지 뭐 600개를 다 지키긴 했는데 그 지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너는 부족해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가지만, 그냥 하나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생겼다. 너 이때 부족하다는 말이 있죠. 부족하다는 말, 그 단어, 요 단어가 카타레이포에서 레이포입니다. 여기 카타레이포는 떠나다 버리다는 뜻이죠. 얘도 레이포는 여긴 전치사니까 강조를 한 것뿐이고, 요게 본래 뜻이에요. 어근이니까 이게 버리다거든, 아니면 떠나다. 요 부족하다로 번역한 단어가 부족하게 잘못 번역해서 이게 떠나다 버리다예요. 너는 지금 떠나지 못해서, 버리지 못해서 부족한 상태가 돼버렸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굽니까 이 얘기를 듣는 대상이? 유대 종교 율법 안에서 철저히 그걸 지키고 살아갔던 성전의 사람이에요. 성전. 그 성전이 가르쳐주는 거, 이걸 갖다가 바벨론
성이라는 건 무너졌도다. 무너질 성 이미 무너졌어요. 요한계시록 상태에서는 이미 무너져버린 그 성전에 있는 자,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계명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자, 약속과 언약으로 가르치지 못해서 씨 오실 자, 이 씨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맨날 계명만 가르쳐서 지켰니 못 지켰니 이것만 따지고 있는 그 옛 성전이라는 걸 갖다가 옛 성전에서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받고 왔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거 다 해왔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못 버렸네. 그걸 버리지 못하고 모든 것 그 안에 있는 것을 못 버렸으니 너희는 여전히 그것 때문에 부족하다. 이 상태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레이라고 하는 이 마태, 이 세리는 바로 이걸 버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걸 버리고 쫓아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세관은 어디냐고요? 그에게 세관은. 이게 질문이에요. IRS 직원이 지금 들어야 될 말씀입니까 이게? 세무서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냐고 이게 지금. 세무서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지 그만하고. 이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비리부터 살고 있는 그 세리들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절대로 구약에서 주지 않은 말씀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로마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이야기를 땅에서 설명한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신약에서 어떻게 다 완성됐는지를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어떤 시대에 이렇게 적용하고 저런 시대에 또 저렇게 적용하라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걸 듣고서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다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안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자, 그러면 이에게서 세관이 뭘까?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자,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그에게 너 나 따라 했더니 그가 그냥 곧바로 따라가죠.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다른 데 말씀을 좀 도움을 받아보니까 그럼 세관에서 주는 모든 것을 버렸다. 생업을 버렸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버렸길래 이 세관에서 주는 걸 다 버리고 떠났을까? 거긴 도대체 무엇일까? 세관은 어디일까?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마테라는 이 레이라는 사람의 직업과 요거의 관계입니다. 마테는 중요하죠. 마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일 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자, 레이예요. 근데 그가 세리입니다. 세리로 살아갈 레이예요. 자, 그럼 구약을 한번 이해해 봐야 됩니다. 구약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에 레이 지파가 있죠. 레이 지파가 하는 일은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여기서 대제사장도 나오고 하는 거고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모든 봉사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레이 지파에 속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마테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기도 해요. 그 사람은 본래 레이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러면 이 세리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그 세리로 봐야지,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걷어주는 그 세리로 보면은 안 되기에 여기에 아까 뭐를 붙여놨다? 레이라는 말을 붙인 거 이해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이해할 때 로마 제국에 비리 붙어 있는 그런 것만 자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을 해결하는 문제로만 가겠지. 그런 곳에서 그냥 세금을 착복하고 주머니를 하나를 더 차. 그래서 삭개오인가? 그 사람처럼 연결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도덕과 윤리로만. 그럼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하려는 어떤 뜻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따라간 거, 뭘 버렸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버림에는 관심이 없고 뭘 버려야 될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를 따라간다고만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일어나서 맨날 뒤죽박죽 거리는 거야, 신앙생활이. 이게 아구리가 안 맞아가지고 맨날 힘들어하는 거예요. 올해 2019년 그러지 말자고요. 뭐 지난해도 안 그렇겠지만 올해는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레이와 세리가 연결됐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사를 드리겠지. 백성들이 와가지고 무슨 제사를 드린다는데 제사를 드리고, 제사는 곧 예배겠네요. 예배 드리니까 레이 지파 사람들이 뭐 찬양대도 쓰고 뭐 여러 가지 해요. 역대상 같은 데 보면은.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1번이라고. 1번. 두 번째는 세금 걷는 일을 해요.
요게 좀 더 중요할지도 몰라. 왜들 웃고 그래.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 이걸 갖다가 앞에 성전이니까 성전세다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성전에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금 징수원이에요. 세금 징수원. 이들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 세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붙어있는 세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자, 이해하셨죠? 여러분? 왜 레이를 썼느냐? 그 레이? 성전에서 뭐 하는 사람?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네.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성전세를 거두어들여. 그래서 남자마다 인두세라 가지고 두당, 좀 표현이 그러는데 두당 얼마씩 이렇게 인두세라는 게 정해지잖아요. 아주 나쁜 법 중에 하나였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냥 사람의 수대로 세금을 걸어. 수입에 대해서 뭐 세금을 먹거나 뭐 이러는 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그냥 두당 막 그냥 다 챙겨.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은 집은 세금 내다가 죽는 거야.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세리, 즉 성전에서 성전세를 거두어들이는 레이지파의 그 세리의 이름이 마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앉아있는 세관은 어디 그러면은 이젠 알겠네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어떤 성전? 거짓된 것을 주는 바다라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기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와라 하는 것처럼 그 세관에 앉아있는 자를 너 나와!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가 내용은 아직 뭔지를 몰라. 나중에 다 깨달아 알겠지만 그 예수를 바라보고 거기를 버리고, 그것도 어떻게 버려? 누가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 모든 것, 이 세관이 가르쳐주는 이거랑 이거를 버리는 거지 뭘 버리겠어요. 버리기는. 그게 인생을 버리나? 난 인생을 버리고 쫓아갈래요. 주님 말을 위해 선신할래요. 지랄들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건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 안에 있는 요 내용을 다 버려요. 그래서 제사도 없어지고 그에게는 모두 없어져요. 성전 세금, 이게 바로 뭡니까? 11조예요 여러분. 백성들로 하여금 11조 반세계를 얻어받고 그 얻은 것 중에서 또 10의 1조를 또 내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도 수입이 됐으니까. 이게 어디나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이니까 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좀 이따 우리 한번 보겠지만 그와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이 11조를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고 있는 거, 이들이 하는 일이 바로 성전에 있는, 성전이란 그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야 레위야, 네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오해하고서는 11조를 그냥 죄다 긁어 모아가지고 성전에 갖다 쌓는 세금 걷는 징수원이 되어 있는데 너 그 짓 하라고 하나님께서 10의 1조, 이것도 우리 표현입니다만은 이런 11조 같은 거 하라고 그런 줄 알았느냐?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거를 다 버려라. 그럼 성전세의 핵심은 11조니까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끝났음을 알게 된 사람은 성전에서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고, 그가 어린 양이니, 그가 또 뭐기 때문에 당신이 11조 세금이니, 이들의 표현에 하면 당신이 그들을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릿수를 대신하여 성전에 드려져야 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려 하는 그 세금, 그 11조는 바로 예수 그 당신이니 나를 만나면 없어지고 내가 이걸 채울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요? 내가 성전이야 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야. 내가 이걸 너한테 왜 주겠냐? 쓸데없이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라는 그런 의미, 단순한 없애버리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은 이거 다 너에게 없어지지 결국은. 왜? 진짜는 나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11조로 이들이 거둬들이고 있었던 모습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11조를 거두어서 뭘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거두었을까요? 이거 거두어서 성전을 채우는 일을 하게 됐던 거잖아요. 그럼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곳이 어딜까요?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동방에서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와서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을 공격해서 들어왔을 때 오히려 이겨요.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이겼어요. 어떻게 됐든.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또 한 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레이지파로 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지파 관계 하나도 없는 사람의 족보로 흘러가는 그런 직업적인 그런 제사장, 요즘 말로 하면 목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어떤 복을 갖고 나왔어요? 그가 올 때는 떡과 포도주라는 걸 들고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여 주는 겁니다. 누가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과 뭐 오병이어처럼 축사하여 주는 것처럼 또 어디에서 마지막에 그 떡과 포도주를 들고 축사하잖아요. 6월절 식사에서 똑같이 그 모습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축사하고 기도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사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이게 노량물이에요. 전쟁에서 얻은 것. 전쟁은 싸움입니다. 그 싸움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열의 그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는 10번째 것이에요. 명확하게는. 자, 11조 오늘 한번 우리 정리 좀 하고 가자고요. 이 성도들이 11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11조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한국을 제가 보지도 않으니까. 자, 11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나오는데 자, 이게 완전히 고유명사가 되어 있죠. 그냥 명사. 우리에게 11조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런 말을 안 들어봐요. 10의 하나 혹은 열의 하나 10개를 대표하는 마지막 하나 10번째 것. 이게 원래가 11조의 의미예요. 11조는 10개 중에 같은 말이죠. 10의 하나, 열의 하나입니다. 10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가 있잖아요. 10개 각각 하나가 다 하나씩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로 존재해요. 이 하나가 완전해. 그 자체가. 하나가 모두가 다 완전해. 근데 이 10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하는 요거 하나만 떼어낼게. 내가 한번 요거만. 요 하나는 대표 1이 되겠죠. 이 전체에 대해서. 그럼 얘도 온전하고 나머지 다 온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 하나가 나머지 9개를 대표하는 것으로서의 하나란 말이에요. 이 전체 10개를 대표하는 걸 하나가 툭 떼어놔서 얘가 대표한다는 그 말이 열의 하나란 뜻이에요. 본래가. 우리의 말로 분수로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 이건 나누기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나누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어떤 하나인데 몇 번째 거로 하냐? 10번째 거로 해요. 성경에. 10번째는 마지막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이니까 성경은 항상 완성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11절을 통해서. 이 11절을 이 열의 하나를 통해서 열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십계명이 다 완전한데 열 언약이 전부 다 완전한데 그 언약과 계명과 모든 것을 완성할 그 10번째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것으로 이 땅에 오신 그를 만나고 알게 되면 그가 그들에게는 10의 하나가 된다. 그 10의 하나가 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10의 하나를 성전에 드려라. 그리고 그 곳간에 쌓아 넣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더 채워지지 아니하는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게 말라기서예요. 그 하나가 완전한 하나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로 인하여 너희들의 삶은 완전히 채워지게 된다. 이걸 말씀해 준 게 11조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입에 뭐 어떤 것은 뭐 10개에 하나, 10개 쫙 났어요. 하나를 보니까 10분의 1이 되잖아요. 수학적으로는 10개 중에 하나 골라냈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 10개를 아무거나 하나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동물들, 양이나 소나 이런 거를 10의 1조로 소위 드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10개. 저 같으면 이렇게 좀 현찮은 사람. 현찮은 동물을 드릴 겁니다. 분명히. 왜냐면 요즘에 그 차 사고 때문에 이게 현찮아졌거든요. 이쪽이. 이거 안 좋아졌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가치가 좀 떨어져.
어디다 쓸 데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뭐 농사를 짓게 하더라도 안 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그런 양이나 그런 염소를 갖다가 11조로 살짝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이게 온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목자가 자기 지팡이 있죠. 목자는 그 스텝 지팡이를 딱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문 앞에다가 대고 여길 지나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넣어야 빼내요. 이렇게 기준이 있었어요. 목자가 정한 지팡이에 걸려들어야 돼. 요 기준을 통하여 열의 그 하나 된 그것들만 내 거야. 열의 하나 된 열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하나 독생자 모노게네스로 오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딱 되어 있는 자들, 그거는 다 내 거야. 이들만 곧간 영원한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제도를 준 겁니다. 깨달으라고. 성전도 주고 제사도 주고 11조 세금을 거둬들이게 했던 건데, 이들은 성전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런 뭐 복잡해, 이건 개나 소나 나발이고 모르겠고 그냥 성전 세금이나 걷어들입시다. 전부 다 그래서 징수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들이 진짜 뭐냐? 이들이 세리다. 이들이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들이 죄인이다 얘기한 거예요. 밖에서 돈 걷어가는 그런 세리가 왜 죄인이에요? 그게 그냥 자기 직업이지. 그게 왜 죄인이냐고요. 그냥 직업이지. 이 짓을 하고 있는 이 세리들, 세관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그 죄인들아, 그 세관 그 성전에서 나와라. 내가 너희가 걷는 그 11조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 거야. 몸 성전이 돼서. 그때 너는 나로 완전해지는 거야. 열이 완성되는 거야. 열 중에 하나만 못 지켜도 안 돼. 둘, 셋. 우리는 아예 못 지키잖아요. 그런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가, 그리스도가 이 10언약 10개의 계명을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는 이 계명이 다 이루어진 자들, 하나님의 뜻일 계명은 하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그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여 그곳에서 세관 성전에서 모든 것을 날마다 취하고 있는 그 세리 레이를 불러서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 뭘 버렸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짓된 것들을, 잘못된 알과 지식들을 몽땅 다 버린 거예요. 예수 땅만 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다 버리고 떠났던 겁니다. 얼마나 헷갈렸겠어. 처음에는 성전을 떠나야 된다니까. 그들에게서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하늘이에요. 하늘. 그게 곧 하나님이고 거기를 어떻게 떠나?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같이 세상과 종교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때도 여러분 교회를 전부 다 떠나시오. 여긴 교회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최다 못 떠날 거예요. 우리 더 붙을지도 몰라.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모든 걸 살아갔단 말이에요. 성전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고 하니까 이들이 떠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한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이거를 그냥 부숴버릴 거야. 이게 눈으로 보이는 이상 너희들은 여기서 못 떠나.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파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갖고 부딪혔어요. 왜 성전이 왜 필요한 거야? 라고 유대파 헬라 기독교인들은 이해했고, 여전히 베드로나 요한이나 혹은 그런 등등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성전이 있어야지. 성전에서 우리 구약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다 여기서 예배드리고 했잖아. 그냥 모양만이라도 갖추면 안 될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 모양으로 여기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게 헷갈리고 있을 그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때부터 4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지난 뒤에 그 성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 거기서 너희들 나와라. 근데 성전 없앤다고 해서 그들이 나오나요? 그러면 또다시 어디 가서 또 성전을 지어요. 사람들은요, 곳곳에.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디아스포라 주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다 흩어져서 로마 제국에서 멸망 다음에 흩어져 세상 가운데 나와가지고 각각 곳곳에 가가지고 시나거그라는, 여러분, 회당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못 나온 거예요. 잠깐만 거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언급된 곳은 11조도 아니지만 바로 이 창세기 전쟁의 노략품 중에
전쟁에서 취한 것 중에 그 하나 대표를 드려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서 그 하나님이 승리하여 그 아브라함에게 준 게 전리품인데 그 전리품의 대표 하나를 드린 거예요. 그게 10의 1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수었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할 승리하면 전리품이 생기니까 뺏어오는 게 생기니까 그게 뭐냐? 그게 예수예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부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가 오셔서 나를 부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부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병으로 부서졌다. 아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럼 맨날 죽을 때까지 병이 걸려야 되겠네. 그 사람 부서지기 위해서는. 병에서 헤어나지 못해야 되겠네. 그게 복입니까? 그럼 그에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 게. 인생에 나는 어려운 게 너무 많았습니다. 가정도 어렵고 잘못된 인간도 만났고 그런 게 그럼 그가 감당해야 될 자기 부인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인생의 이야기. 그런데 그 아픔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 내가 왜 아픈 건지, 내 인생에 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셨다는 것까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창세기에 나올 때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11조 관계에 있네요. 근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 여기는 사람들의 레이지파의 제사장이에요. 이 둘이 한 군데서 모이는 날이 한번 생겨요. 부딪히는 게. 그게 히브리서 7장입니다.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7장을 보시게 되면 이 둘이서 만나게 돼요. 결국은. 케이스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 봐.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똑같이 얘기하네요. 인용한 거예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복을 줘요. 떡과 포도주라는 복을 줍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줬다라는, 그게 네가 나에게 준 뭐라는 거예요? 전리품이야. 맞바꿔 준 거예요. 그래 서로. 이게 이거고 그게 그거야. 이제 알겠느냐 아브라함아? 이걸 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씨입니다. 씨.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2절 보니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였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멜기세덱에게. 멜기세덱,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멜키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고 차데크는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살렘 지역의 왕, 살렘은 예루살람, 샬롬, 평강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며 의의 왕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보내실 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왜 이 사독계열 아론 계열로만 이 제사장을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 믿음의 백성들에게 준 그 또 다른 제사장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율법 이전에, 율법도 있기 전에 믿음으로 만난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갖고 있지만 율법 안에 담겨있는 참된 복음을 갖게 되는 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데 그때 갖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만나야 될 제사장은 따로 있다. 그 제사장은 자기의 몸을 드린 제사장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7장, 8장, 9장이. 그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 전리품을 드렸다. 레이의 아들들을, 여기서 나오잖아요. 드디어. 그때 우선저 이 땅의 사람의 제사장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준 것이냐. 이 멜기세덱을 설명해 주려고 레이라는 아론 계열의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을 만들었으니까 그 계열의 제사장들, 그거를 갖다 레이의 아들들 자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여긴 믿음을 따라가 아니야. 믿음을 따라가 아니라 율법을 따라. 시작은 누구나 율법이에요. 율법을 따라 하다가 그리스도가 딱 오면은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게 히브리서잖아요. 전부 다 믿음으로 바뀌는 거라고 해요. 율법을 따라 했지만 이런 얘기네요. 좀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게 가서 뭐를 해요? 10분의 1을 전부 다 걷어들이는 그 세리들 역할을 했었다. 그 세관 성전에서 열심히 그 명령을 받고 살아왔었다.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누구?
멜기세덱은 사람의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오히려 뭐를 해요? 10분의 1을 받았다. 10분의 1을 오히려 제사장은 받았다.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지 않았냐. 그리고 그 약속이 뭔지를 가르쳤다는 거. 논란의 여지 없이 이와 같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라.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죽은 자들은 계속 성전에서 그 성전세나 받고 있는 거고, 여기 죽은 자들. 그래서 내 백성아, 이미 멸망당한 그 죽어있는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근데 저기 살아있는 자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이 누구? 야곱 때 가서 태어나자 레위라는 인물을 받더라도. 자, 근데 왜 레위를 썼을까? 레위가 왜 이런 11조를 걷어들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제사장을 삼았을까? 왜 유다는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뒤에 유다로부터 14절. 그런데 우리 주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그 제사장이고, 그는 레위 지파에 소속되지 않고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고 14절에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게 있어. 왜 하필이면 레위야? 유다로 쓰지 않고 아니면 시몬으로 쓰지 않고. 레위는 도대체 누구이길래 왜 레위는 연합하다 이 뜻이에요. 연합하다. 하나로 연합하는 것. 레위가 해야 될 게 뭐냐? 레위라는 존재를 통해서도 알려주신 뜻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성전의 일을 맡은 자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본래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서 오실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어. 성령으로. 그 성령으로 기름 받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말합니다. 그와 연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레위의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건데 이걸 못 해내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레위를 지금 우리 주님이 오셔서 불러낸 겁니다. 너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의 이름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 너는 지금까지 이 세리 역할을 해왔잖아. 너 그 세리 역할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세리가 뭐 했길래? 자, 구약성을 쭉 보니까 엉뚱한 11조나 갖다 채워 놓고 말았었죠. 그리고 11조 갖다 넣으면 어떻게 돼? 아, 올해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을 내가 잘 임무를 완수했고 난 그것을 성취하고 다 이루었어.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이들이 전부 다. 그래서 나는 다 완성했어, 이루었어. 나는 이 세금 잘 걷어들여서 11조 잘 갖다 넣었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과 계명을 잘 지켰으니 나는 구원받은 백성.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계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계명 지키면 무조건 잘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가르침을 갖고 있는 그들을 갖다가 세리. 이 세리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참 가관이 아닙니다. 왜 이런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쓰는 거지. 그래서 헬라어가 사용될 그때, 헬라어가 당시에 고대에 공통 언어가 됐을 때, 공용어가 됐을 때 복음서가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맞춰 오시는 거고. 자, 텔로네스라고 해요. 텔로네스라고 하는데, 자, 한글로 텔로네스예요. 자, 텔로네스라고 하는데 이 텔로네스가 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텔로네스라는 말인데 이 텔로네스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먼저는 텔로스, 끝, 완성, 마지막, END. 영어에 보면 이거 나오죠? 옛날에 자막에 치익 하면서 END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이걸 발음을 end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어가 안 끝나고 이 발음이 돼서 계속 가는 건데 우리는 다 이걸 발음을 그냥 end 이렇게 읽어버려요. 쉽게 그냥 이 발음이 뭔지 몰라고. 괜찮아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그 영어는 또 어차피 계속 할 거니까. 자, 그런데 end라는 뜻이에요. 저게 끝, 마지막 딱 뭐라고 이거 찍는 거 마침표 찍듯이 하는 거 바로 그게 바로 텔로스라는 거고요. 목적이라는 뜻도 여기서 다 나와요. 목표도 되기도 하고 여기에 오네오마이가 붙은 거예요.
텔로네스라 요 뒤에 오네마를 이제 붙는데 오네오마이. 이걸 줄여서 오마이가 아닙니다. 오마이가 이거 아니고 오네오마이예요. 오네오마이. 자, 오네오마이라는 단어와 텔로스의 합성어예요. 오네오마이가 중요합니다. 이게 purchase, buy, 구입하다, 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다, 구입하다, buy. 요거 아니고 또 by. 자, buy인데 사다, 구입하다는 뜻인데 그럼 뭐예요? 텔로스를 사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세리들, 여러분 세상의 로마 제국에 있는 그 세리들은 이런 짓 못합니다. 끝을, 완성을, 마지막을 구입하다. 이건 세상의 세리들은 못해요. 어디의 세리들만 이런 일을 하냐? 성전의 세리들,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이 11조를 걷어들이고 성전에서 제사의 복무를 잘 감당하면은 그게 완성을 샀다, 구입했다. 그래서 가졌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돈으로, 11조로 어떤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완성,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완성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살 수 있다고. 이걸 세리라고 하는 거. 성경은 바로 그것, 잘못된 그 생각, 그 모든 것에서 나오게 하는 것, 버리는 것.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내게 행하신 완성된 일인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사고 구입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로 되지 못하는데, 이 11조를 드리면서 이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 내가 온전히 드렸으니까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생겼네. 11조를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11조를 다 하게 되지?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0의 5조 한번 해보세요. 그 믿음 한번 보여주세요. 10의 1조 할 수 있는 믿음은 왜 5조는 못합니까? 왜 못해 도대체? 교회도 약한데 요즘 5조, 6조, 8조, 10의 9조 다 드리고 10의 1조를 여러 번 갖고 살든지. 왜 10의 1조 같은 걸 드리면서 믿음 있는 것을 자기가 표현하냐고요. 10의 1조는 믿음과 하나도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10의 1조의 의미는 아까 설명한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만나고 알아야 되는 거지.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 세리, 구약 성경의 성전에서 제사와 세금만 그냥 거두어 드리면 장땡인 줄 알고 그 일만 열심으로 감당하여 자기의 힘과 수고라는 자기의 물질, 능력, 힘으로, 중요한 건 힘이에요. 그것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세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인이다. 근데 이 죄인이 누굴 만나요 지금? 의인을 만나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니까 곧바로 하는 일이 뭡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버리기 시작하고요. 버리고서 또 뭐예요? 예수님을 모셔다 드려서는, 자,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5장 29절, 누가복음 5장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친구들을 데려다가 뭐 음식 잡수는 거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여긴 잔치를 베푼다고 되어 있어요. 잔치.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레위가 잔치를 베푼다는 말이 뭐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손님 하셨으니까 뭐 크게 잔치를 벌이고 뭐 이렇게 했다, 사람들도 많이 초대했으니까 잔치를 벌였다. 이 집은 생일이에요 오늘? 아니 무슨 기일입니까? 아니 환갑을 맞이했어요. 도대체 뭘 갑자기 잔치를 하냐고요.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잔치를 했을까? 이 잔치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 하죠. 이게 왜 이러냐면은 예수님이 그의 인생과 그의 삶에 참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잔치의 대상이지. 예수님이 잔치의 대상이 아니라 그가 기쁘니 잔치. 여러분, 자기가 기쁘지 않는데 무슨 잔치를 열어 집에? 자기가 기뻐야 잔치를 열죠. 자기에게 생명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야지 뭐 잔치를 열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건 그 예수가 나에게 의인 생명이 되어 들어왔음을 알게 되고 옛 성전에서 나를 끄집어내요 나오게 하신 생명의 주인 걸 알았으면 잔치를 하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잔치, 이게 바로
그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와 같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잔치가 일어나겠죠. 그럼 그 잔치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들이 다 모여들 거 아니겠냐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냐고요. 결국은 그 예수는 거기서 또 선포되고 전파되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그것을 못해. 왜 못하냐?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될 모든 것이 뭔지를 몰라. 그 모든 것은 바로 지금까지 쭉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헛되게 자기를 살게 했었던 옛 가르침들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사실은 그 안에 열심만 있었던 거지. 그 열심을 어떤 사람들이 악용하기도 할 겁니다. 바로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 당신의 자녀로 삼아가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세를 걷어들이는 이야기가 마태니까요. 마태복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유일하게 거기 세리 마태인 레이가 쓴 글 마태복음에만 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언급되는 겁니다. 17장 24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이게 누구겠어요? 반세겔 받는 자들. 세겔은 성전의 돈이에요. 데나리온, 뭐 랩돈, 이건 다 세상에서 쓰는 거고요. 반세겔은 성전 돈입니다. 성전은 세겔이라 불렀어요. 자, 반세겔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그러니까 성전세를 걷어들이는 징수원들이니까 그 셀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마태도 여기 포함된 겁니다. 자, 그들이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왜 안 내는 거야? 그 11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내? 내야 되잖아. 법대로.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내실 거야. 내고 계셨어. 앞으로도 내실 거야. 라고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 받겠어? 자기 아들들에게 받겠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게 되겠구나. 네, 맞습니다. 아들은 면해야죠. 아들 누구? 하나님의 그 아들들은 그 세는 받지 않지. 성전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세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이 얘기예요. 이건 가히 혁명적인 겁니다. 안 봐도 하나님은 그런 거, 왜 봐도 하나님께서 단 어떤 사람들만 내냐? 누구만 내겠다는 거예요? 종들만 낼 거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안 낼 거고 종들만 낸다. 누가 종들이에요? 성전에서 열심히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된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자들만 열심으로 11조 낼 거다. 뭔가를 성전세를 계속 낼 거다. 그러나 아들들은 안 낸다. 아들이 된 자들은 그 아들됨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혼자 아들 되나? 자기를 낳아준 자가 있을 거예요. 낳기는 혼자 낳나? 씨가 불어날 거 아니야. 잉태될 거 아니야. 그 씨, 나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안 낸다. 이게 자유인데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거짓된 복음을 계속 듣고 있었던 그들이 지금 징수하러 돌아다니다가 하필이면 베드로를 만나서 딱 걸렸어요. 오늘 예수님에게. 27절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 이런 말이에요. 야, 우리가 세금 안 내면 그들 또 세금 거들어 다니다가 또 그 위에 있는 그 고참 그 슈퍼바이저한테 또 찐빠 맞고 안 되지. 그런 실족이 아니고요.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실족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된 진리를 내가 알려줄게. 11조가 뭔지, 성전에 들어가야 될 곳간에 하나님 받으실 것이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 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그래서 바다가 나오네요. 바다에서 건져 올려질 자, 먼저 올려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그 올려진 자를 통하여 우리도 바다에서 전부 다 주렁주렁 매달려 올려오질 자. 그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의 입을 찢어서 열어보면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입을 열면 생명의 말씀이 나오지. 그 말씀이 전해주는 얘기는 하나라는 것을 너에게 줄 거다. 하나. 둘로 나눠주지 않는다. 찢어진 걸로 주지 않는다. 갈라진 걸로 주지 않는다. 뱀의 혀처럼, 뱀은 갈라진 거 아시죠 여러분? 두 말 하지 않는다. 선과 악으로 하지 않는다. 하나로 준다. 그래서 하나, 완전한 거래서 10에 뭐? 완전한 그 하나를 너에게 입을 열어 알려줄 그 고기가 너에게 걸려질 거다. 그 고기를 잡는 자가 복되도다 이거예요. 그 예수를 건져 올리는 자가 복되도다. 그를 만나게 되면 그 입을 열어서 뭘 꺼내라고 해서 하나, 모노게네스, 하나를 꺼내라. 하나, 반이 뭐예요? 이쪽 반 이쪽 반이니까 너희들이 드는 그 반의 나머지 반 짝이에요. 너희들의 영원한 짝,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를 구하러
결혼하고 내려오는 그 짝입니다. 그 짝을 만나게 되는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과 반이 만나는 거,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 너와 나와 너를 위하여 한 세계를 가지고 나와 너를 하나로 해서 너는 나 아니면 결단코 반으로만 지금까지 드렸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 온전한 그 하나가 되어 드려져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쪽을 맨날 드려, 반세길만. 다행이야, 하나가 아닌 것이. 이러고 드렸을지 모르지만 반을 드릴 때 한 번쯤 사람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왜 맨날 양을 잡아 죽여야 되지? 이렇게 생각 한번 해야 하는 것처럼 들의 백합화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데 왜 이렇게 생각들 안 하냐고.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해보니 아니 반세기를 갖고 이게 이상한데 왜 반쪽을 자꾸만 드리라고 그러지? 그럼 왜 반쪽은 뭐예요? 나머지 반쪽. 이 생각을 왜 안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는 또 다른 짝인 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너와 나와 너를 위하여 그거 갖다가 주어라. 그럼 그걸 그가 받아서 어떻게 할 거래? 그 세리가 성전에 넣을 것이다. 그가 넣는 것은 반쪽을 넣지 않고 하나를 넣을 것이다. 너는 그런 세리가 되도록 해줘야 해. 그래야지 그가 어떻게 하잖아요? 실족하지 않는 세리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 하나를 성전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세리가 된 사람이 마태예요 지금. 그래서 세리를 골라낸 겁니다. 마태야, 레이야, 너는 그런 세리 돼야지. 너가 성전에서 세리로 즉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 성전의 세리로 살아왔는데 그런 세리 되면 안 되지. 이제 이런 세리 돼야 되는 거 알겠냐?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된 거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놓고 17절 오늘 본문에 17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때 건강하다는 말이 나오죠. 이 건강하다가 히스쿠어인데 이스쿠어라는 단어인데 이게 건강하다는 말보다 to be strong 뭐게 써야 되니까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강하다 혹은 할 수 있다 able 힘을 갖고 있다. 그럼 완전 답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문맥의 흐름에 맞잖아요. 성전의 세금을 가득 걷어들여갖고 힘을 축적하여 강하다라고 하는 그 군대, 그 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 내가. 그래서 그들에게 병을 주겠네. 그거 무너뜨려 버려야겠다 내가. 건강한 그들에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강한 자, 힘 있는 자라서. 마태복음 5장 4절 예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여기서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5장 4절. 여기 그 더러운 귀신, 무덤 사이에 있는 그 귀신 돌리는 사람이 어찌 힘이 무지하게 센 그것도 군대예요. 군대. 여단 정도에 되는 군대의 귀신에서 힘이 무지하게 센 자. 이는 여러 번 쇠고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뭐가 없어요. 요 힘이 있다 없다. 이 힘이 있죠. 요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물리적 육체적 건강이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 이런 말이 아닌 거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그게 힘인 줄 알고 그걸 붙잡고 그걸 양식으로 삼고 그걸 배불리 먹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스스로 그걸 갖고 있어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힘 갖고 그 힘으로다가 뭐 등산도 가고 하는,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그들은 그래서 의사가 쓸데없겠지만 병든 자들만 쓸데있느니라. 바로 이때 쓸데있다라는 말이요, 크레이야 많이 들어보는데 여러분 이게 한 가지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죠. 결핍, 필요, 요 단어예요. 여기서 쓸데있다라는 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 건강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의사의 결핍이야. 의사가 그들에게는 아예 없어요. 힘이 스스로 있으니까 의사가 없어. 의사의 결핍이야. 그런데 병든 자들은, 죄인들은 전부 다 의사가 필요해. 바로 그래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세리였으며 그들이 그 모든 것에서 떠난 세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마태가 토 하나 안 달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세리만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 죄인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왜 그들과 함께 먹느냐? 내가 왜 먹는지 아냐? 그들은 바로 내가 필요하기에. 그들은 바로 내가 필요하기에 나와 함께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바다에서 부르시고요, 거짓된 성전에서도 불러내는 겁니다. 그게 애굽이라고 하고 거기를 떠났다고 하고, 바로 그 떠날 때는 죽음을 통해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것에 대하여 죽고 끝, 더 이상 없어. 나의 옛날의 인생은 더 이상 없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없어져? 다 있지. 그런 단순한 것을 지우고, 우리의 기억을 지우고 아픔을 지우고 이런 정도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기억날 수 있겠지. 은혜 가운데 덮어져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해결이 아닙니다. 그건 은혜로 다 덮여질 것인데, 정말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다른 거예요. 바로 옛 성전에서 가르쳐줬던 거짓된 것들과 잘못된 양식들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 그 세리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바다에서와 그 세관인 성전에서 우리 주님은 건져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이라는 바다와 이 세상이라는 성전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그러니 내 백성아, 거기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나오고 생명의 그리스도인 나에게로 들어와라. 그 같은 2019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고요. 자, 같이 그럼 기도하고 오늘 다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 멜기세덱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당신한 씨를 가진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종들이 오늘 이 복음을 듣고 하늘이 되어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오니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도우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하루도 복되게 하시옵고 올 2019년 한 해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